예, 오늘은 18장과 19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지파 반에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들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2지파가 요셉 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5지파 반 정도가 땅이 분배된 것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지파가 엄밀하게 따지면 6지파 반인데 7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가 아직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치면 7지파라고 볼 수도 있고 6지파 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좀 미적미적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요. 18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18장 1절에 땅 분배하다가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실로라는 곳은요, 길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이 실로에 뭐가 있다는 거죠? 회막이 세워집니다. 회막이라는 게 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막은 텐트예요, 텐트. 이제 과거에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회막을 세우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의 생활들을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보이는 곳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거기에 서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이 성막은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성막이 위치해야 될 회막이라고 표현되는데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고 왜? 회막은 모이는 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땅을 마지막 분배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실로는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위치하는 곳은 가나안 땅의 정중앙이었던 이 실로에 위치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늘 하나님은 위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막이라는 것은 또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어요. 그 예배하는 처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했기 때문에 땅 분배 중간에 지금 18장 1절에 회막이 위치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 분배 역시도 뭐예요? 하나의 예배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회막이 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오늘 18장 1절에 회막이 실로에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그치죠.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뭔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 사람씩 선출해서 그들이 7지파가 차지할 땅들을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일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러면 그 땅들을 분배하도록 하냐면 이미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게 하게 합니다. 아직 근데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7지파의 땅을 그리게 해요. 이건 뭡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누가 어디 지파를, 어디 땅을 차지할지. 그런데 땅을 그려보니까 땅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땅은 좁고 어떤 땅은 크고. 만약에 자기들 지파의 땅을 그려오라고 하면 이렇게 안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7지파가 땅을 나눌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 지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어디가 될지 모르면서 그 땅을 그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땅의 몫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이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죠. 그럼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49절.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볼까요? 시작. 49절. 19장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셀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종들이 실로의 회막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여러 가지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내놓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져가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내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맨 마지막에 땅이 분배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다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주목해야 될 것들은 3절에 왜 그러면 이스라엘 7지파들은 땅 분배하는 것들을 지체했을까요? 왜 땅을 7지파의 땅이 아직 분배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분배하는 것에 이렇게 시큰둥했을까요? 그들이 안주하고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을 노력하지 않고 획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들의 상태에 그냥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정복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탈취한 성읍들과 전리품들, 당장 살기에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나태하고 꿈을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그들이 멀리하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린 상태로 지내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다 뭡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해버리고 미래에 있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사고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의무를 멀리하고 어려운 것들을 회피하는 현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운영위원이나 언약가족들과 함께 공개 강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실제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뭐랄까요? 노쇠화가 굉장히 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이 늘어가는 추세보다 한국교회가 노인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일반 인구 분포도로에서 노인화가 30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52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훨씬 많은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교회를 갱신한다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귀찮은 거죠. 현재에 만족하죠. 왜? 우리가 노쇠화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당장은. 근데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분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텅 빌 상황입니다. 이거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20년 후에 문제니까.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꾸물꾸물하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외견상으로 어려운 일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그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들을 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거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얻는 데 아주 게으릅니다. 왜? 그 땅을 취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싸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힘들지 않고 즐거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주어진 것에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 안주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낙담돼 있고 낙심돼 있었어요. 그들을 정복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어떤 전쟁 같은 일들이 있고, 또 두렵고, 또 긴장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멈추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이들이 직면했던 삶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리더로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너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선택하라. 그 땅을 탐색하고 지도를 그려라. 그래서 그 땅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 성읍들과 그 성읍들이 속한 지형과 또 그곳에 분포한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서 조사하고 나누게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만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뒤에 서 있으면 안 보여요. 잘 앞이. 앞에 서 있으면요 앞이 잘 보입니다.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시간이 지나서 다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 뒤에만 서서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끌려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때요? 리더가 돼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왜? 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고 또 그들을 책임지고 그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세워지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길을 찾고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등대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는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공동체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뒤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길잡이가 되는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안 나가면 뒤에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또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들을 뒤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사 요원들을 선택하고 그들 중에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가나안에는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해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침입해서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큰 전쟁은 다 치렀어요. 남으로, 북으로, 중앙으로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미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은 전투를 그들이 치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전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습관들, 그리고 바뀌고 싶지 않은 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멀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삶에 안주해 버리면 멈춰 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어때요? 영적인 전투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끊임없는 전투를 합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를 계속 굴려야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는 전투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고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그 땅이 분배가 됐잖아요. 여호수아의 몫은 맨 나중에 정해졌습니다. 오히려 갈렙의 몫은 14장에 이미 정해졌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를 위해서 주어진 땅 이야기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 중에 일부를 나눠 갖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이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의 선물이었어요. 참 좀 그렇죠? 주어진 것 중에 나누어 갖는 것. 또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미 주어진 땅에서 또 분배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몫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와 몫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땅들을 분배해 주십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것은 누가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신 거야? 나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게 주어진 것 때문에 원망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적게 맡긴 사람에게 적게 요구하실 거고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해요. 주님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만큼의 몫을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몫을 요구하셔요. 그럼 내가 적게 받은 것이 뭐가 원망입니까? 그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만큼 남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또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은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원망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다면 나는 왜 이것도 안 주셨어? 나는 음치야. 심지어 막 이렇게 자기 고백처럼 나도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네. 멋있게 한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몫을 요구하십니다. 안 하면 다은사를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남기셔야 돼요. 뭐 소유가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남이 가지고 있는 얼마 이런 비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 억울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많다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 기쁘게 감사하게 남겨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